저희 가정에는 6남매 형제들이 있는데요. 큰 누님과 막내 누님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에 그 다음에 62세예요. 그리고 가운데 누님이 하나 있고 형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하고 3살 차이인 그 형은 가정사정상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찍이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장도 하고 여러 건설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를서 백골사단 중부전선 백골사단에서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 쌍용회사의 소속으로 그렇게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쌍용회사에 그렇게 소속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이라고 없는 시대라 통화도 안 되고 편지나 겨우 쓰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1985년 14개월 근무한 가운데에 연장을 근무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포크레인 그 날에 이 왼쪽 손을 맞아가지고 뼈가 두 군데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로 이송해가지고 한양대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회복 후에 결혼을 하였고 아들 하나를 낳은 이후에 40세 중반이었을 때에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수술을 약 5년 동안 머리 수술을 14번을 했습니다. 14번. 그 후유증의 증상으로 3년 전부터는 이제는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휠체어를 태워주면 그 휠체어에 의해서 겨우 그것도 자신이 휠체어를 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에 힘이 없고 하체 힘이 없기 때문에. 가끔 뇌 이상으로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간호하는 형수님은 그래도 못 걸어도 자신이 스스로 밥도 못 먹습니다. 손이 못 올라가니까 식물인가 아닌가 다르겠어요. 말은 하지만 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사람만 있어도 하면서 형수님은 그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진 가운데 주일날이면 휠체어를 태우고 그 휠체어를 또 차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리프트 시설이 된 차가 있는데 사실 그 리프트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걸 못하고 장애자 차로 그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더 이상 치료 불가, 회복 불가에 선언했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견디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생사의 고백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이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언제 나에게,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할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여인 12년을 혈우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그야말로 지금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만 당할 뿐 치료비만 허비할 뿐 오늘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더 심각한 것은 더 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이 여인의 현재 모습에서 나의 영적인 지금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고통,
괴로움, 그 아픔, 그 비극, 그 슬픔, 그 고뇌, 그 외로움, 그 고독,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그 현실에서 오늘 나의 모습에 비춰진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내 자신의 실존, 내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제 유년부, 초등부 부흥회를 했는데요. 첫날 메시지가 나만 장군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이 나만 장군은 국가의 2인자입니다. 그 아람의 왕의 신임을 절대력으로 받은 왕의 그러한 절대 신임을 받은 권력자고 국가 유공자고 그리고 그는 부유한 재산의 소유자이며 그야말로 그는 이 아람 제국의 아람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왕의 그러한 어떤 그 신임을 받고 그런 권세와 권력과 재물을 함께 다 가지고 있는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나만이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자신의 문둥병 환자로서 아무리 권력이 있는들, 명예가 있는들, 재산이 있는들, 가정이 있는들 내 안에 이 고통스러운 이 나병을 갖고 있는 이 나만 장군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과 분노, 좌절과 낙심 이것을 극복하면서 결국 그는 그 엘리사 선자에 가가지고 자신이 왜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왜 율도강에 들어가야지? 이런 불신과 분노와 또한 그러한 그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 불신, 의심 다 내려놓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피름이기 때문에. 그럼 혈루증 증세는 왜 나왔냐? 이 혈관에 그 조직이 약해가지고 터져서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부인들의 그 부인병 이 자궁에서의 하연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피로 말미암는 그 병이 유출병입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구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피가 흐르면 흐른 대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유출병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부정하게. 심지어 아이를 낳아도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을 부정하게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여자아이들, 딸을 낳게 되면 14일을 부정해. 이건 도대체 차별도 아니고 뭐야 이거. 아들 낳으면 7일,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피를 하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이게 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아이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지금 피를 하염없이 흐르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공개 장소에 못 가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이 사람은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까? 유출병을 안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사람들과의 공개적인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지금 자신이 이 유출병으로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자신이 치료비를 다 탕진하면서까지도 치료받지 못하고 아무 요염도 없고 더 중해진 그런 이 여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인생이 정말 만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운명에 맡겨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고독과 두려움과 애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락을 찾고 여행을 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돈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인간을 잠시나마 만족하게 하고 풍요롭기를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부끄러워했을 때, 부끄러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방을 했죠? 먼저 처방이 뭐예요? 처음부터 숲으로 숨었나요? 먼저 가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려야지. 상대적으로 인간은요,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인간의 수단이, 인간의 방법이, 이게 온전합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이 잎사귀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요. 숲에 숨었어요. 숨었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필요한 돈, 과학은 우리의 생에 필요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돈이, 과학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혈루증을 하는 이 여인, 과학, 의사, 병, 치료받기 위해서 좋은 약을 다 쓰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 불가, 치료가 안 되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자기 모습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나병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모습을 결국 공개하고 요단강에 물에 들어갔던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가 지금 성경엔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내 자신을 수존으로 살아가는 그 부끄러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실존의 모습에서 내 모습 감추지 말고, 내 모습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직면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외롭고 괴롭고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이웃의 맹글 속에서 내 고립된 그 인생, 사회적인 그 피해의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풀리지 않고, 뭘 해도 치유되지 않고, 내 인생은 그저 이런 기구한 운명적인 그러한 팔자인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내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서, 아니면 교회적인 교회 직분을 가지고서 내 자신이 지금 안고 있는 혈루증 여인의 고립, 영적인 고립, 그의 치유되지 않은 고통, 아픔, 외면, 그 다음에 피해, 이 모든 슬픔을 간직한 채 사회적인 신분으로, 교회의 직분으로 이것을 은폐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성령 체험?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죄사함의 확신도 없이, 성령 체험 없이 그렇게 나를 숨기고 기독교적 종교적 신앙으로 혹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12년 혈루증하는 여인이 선택한 건 뭡니까?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그에 뛰어 와서 그에게 소문을 듣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이 여인, 좋은 의사를 찾아가도 희망이 없고 치유가 안 되고 더 흉하게 되었고 중하게 되었던 이 여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다. 이때쯤 그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의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였어요. 군대 귀신 걸린 자를, 아무도 억제할 수 없는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오늘 이 혈증 앓는 여인은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이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시작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이 여인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기록되고 있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고민이 있었어. 장애물이 있었어. 왜? 나는 혈증으로 앓은 여인으로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공개해야 돼요. 병자인 나를 나타내야 돼. 부정한 여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돼. 내가 드러내고 가서 치유받을까? 아니면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냥 치유를 포기할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오면은 그냥 몸만 나와서 안 됩니다. 내 안에 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속죄를 소망하고 주님의 치유를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냥 덮밥, 그냥 무대뽀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오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자기 갈등을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회적인 그 분리 격리돼야 할 혈증 부정한 여인인데 어떻게 군중 앞에 내가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려면요, 내 자신의 신촌을 꾸밈없이 속임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드러내요. 여성이라고 해서 의사 앞에 내가 아픈데 안 드러내고 어떻게 그게 진찰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구원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영생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나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 이래봐도 모태신앙인데. 아니요, 교회 오래 다님이 문제가 아니고 모태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실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내가 확신하느냐,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50년의 기독교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모태신앙 3대짜리도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을 치료받기 위해서 처절히 숨겼던 처절한 자신의 나병의 실상을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포서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썩어지는 몸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화려한 경력과 비범한 실력과 감춰진 그러한 모든 그 화려한 경력과 비범한 실력에 감춰진 자신의 근본적인 그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혈증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리라, 구원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 할 일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군중들의 비난을 각오하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혈육병 사실을 드러낼 각오를 하고 주님 뒤로 와서 옷을 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무더운 폭염 날씨, 영천 지방은 40.4도라고도 하는데 이 무더운 날씨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 처한 현실은 정말로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이 현실 어려운 벽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제는 다같이 슬프다요.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하루중 여인만 병든 자입니까? 하루중 여인만 슬픔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고립당한 자입니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예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 앞에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에 주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은 로마의 그 장교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고개 드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낫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이게 북한에서 이게 번역해가지고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바쁜데 너무 길어.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도 너무 길어.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나님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했던 여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직접 만나기는 민폐라고 여겼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하기가 두려웠는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리 피하고 회당이로 못 가고 가까운 사람 만나기도 꺼렸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창조적인 도전인데요. 창조적인 도전.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군중들이 있는데 나아가요. 사람들이 있는데 나아가요. 어떻게 비난을 하든 나를 충자든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조금 있다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누구야 누구? 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옷을 잡았다고 그럽니까? 아니야 분명히 내 옷을 누가 잡았어.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요 많이 웅성성해도 누가 나를 잡아 당기면 느끼게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 해도 주님의 능력이 지금 빠져나가서 능력이 누가 내 옷 잡았지? 옷 잡은 순간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본인이 예수님 몰라요? 누군가 내 옷을 잡았을 때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요? 내 옷자락 만진 사람 빨리 양심 고백해. 이때 33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만졌지만 믿음으로 만졌고 이미 회복되었어. 누가 만졌니? 하고 말하니까 여인이 와서 내가 만졌습니다. 주님 만졌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혈루증 절대로 재발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재발 없습니다. 의사의 치료는 혹 재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재발 없습니다. 12년 동안 몸과 마음을 괴롭혔던 지독한 질병이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쩌면 이 여인은 단순히 혈루증만 고치고 한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헨리 비셔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 설교자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삽니다. 몇 개요? 2개. 하나의 손잡이는 뭐냐면, 잘 들어, 여러분들도 있을 거야. 두려움의 손잡이요. 무슨 손잡이? 두려움의 손잡이.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손잡이를 잡고 삽니까? 믿음의 손잡이라기는 좀 양심이 걸립니까? 믿음의 손잡이를 말하기는 조금 불편한 짓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눈앞에 2개의 손잡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골방으로 들어가.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가. 나는 두려워. 천국 있는지도 모르겠어. 구원받은지도 모르겠어. 죄 사함을 받은지도 모르겠어. 자유함이 내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두려움의 골방으로 자기가 꼬리 잡고 들어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소망에, 희망에, 담대함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톱을 누가 하냐? 내가.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그 격리와 냉대와 비판과 정죄와 소외당한 고립,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치유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유함하고, 예수 앞에서 구원하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내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혀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그 문고리를, 믿음의 그 손잡이를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창조적인 도전을 하여 자신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을 불 뚫고 나가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도전으로 그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아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창조적인 도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